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죠. 세상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반전 주실 분,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에게 둘러진치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드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 그냥 성경 은혜 받았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도리교회 부흥, 물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다 원하죠, 당연히. 자, 도리교회 부흥을 누가 가장 많이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고한영 목사가 일단 성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한 20년 됐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고통의 때, 아픔의 때, 눈물의 때, 또 수많고 많은 그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 뭐 설교의 시간, 상담의 시간. 그런데 정말 왜 부흥을 안 바라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서 성도들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축복도 주시고, 또 정말 우리 도리에 먼저 섬기는 교인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복을 받아서 증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분이 낫는 역사가 있고, 정말 짝이 없던 분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있고, 결혼한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 역사가 있고, 지위가 낮았는데 승진하는 역사가 있고, 사장님 되는 역사 있고, 회장님 되는 역사가 있고, 빚이 많았는데 빚을 다 갚아버리는 역사가 있고, 월세 살았는데 내 이름 석자 등기등본에 올라간 내 집 사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이런 좋은 일, 신나는 일,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누구보다도 제가 원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리교회 부흥을 당연히 우리 모두 원하죠. 고한영 목사 너무 열렬히 원하죠. 자, 그런데요, 도리교회 부흥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당연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자, 도리교회 부흥만 얘기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삶에 여러분 건강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받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아들을 향한, 내 딸을 향한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응답을 해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월급 주는 사장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세신 분, 힘이 세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천하장사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느 나라에 뭐 미국 같은 그런 첨단, 그런 선진 국가에 수많은 어떤 뭐 미사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서운 정말 뭐 대공포가 있고 수많은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스울 것 같아요. 첨단 문명의 그 뭐 미사일 하나가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고장 내버릴 수도 있고, 다 폐기물 처리, 고철 처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 카네기는 뭐 성공에 대한, 성공론에 대한, 또 성공한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유명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카네기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하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 첫 번째, 없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여러분요. 자, 예를 들어서 없다, 잃어버렸다, 할 수 없다, 그러죠. 할 수 없다, 또는 나는 환경이 안 된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뭔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재산을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 잃어버렸다 그래서 난 할 수 없다, 뭐 이런 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없다라든지 잃어버렸다는 말이든지요. 그런데요, 이 카네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없다,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실 것이 없다, 땅이 없다, 건물이 없다, 지혜가 없다, IQ가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 머리가 나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심, 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산술 계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전자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산술 계산, 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방법도 아니고요, 뭐 2 곱하기 2는 4고 4 곱하기 4는 16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천문학적입니다. 비교가 할 수 없는 무한수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진데 누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적어도요, 고대 시대에 싸움할 때 보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키가 2m 98cm이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방패의 무게가 60kg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촉의 무게가 30kg라 그러는데요. 제가 가끔 엽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엽기 20kg도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들어요. 근데 엽기 20kg가 무게가 되는 쇳덩어리를 창의 촉에다 달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엽기를 30kg짜리 갖다 흔든다고 생각해봐요. 스치면 사망 아닙니까? 엽기 들다가 무거워서 깔려도 다치는데 그걸 들고요, 60kg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를 들고 있고요, 혼자의 힘만 해도 그렇게 그 용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요, 저 버스 같은데, 저 어린 시절에 버스 때 농구 선수들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그 달고 있는 동그란 게 그 사람 머리 위, 여기 목에 와 있더라고요. 키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아니, 버스의 천장에 머리가 달려고 하더라고요. 농구 선수들이 돌아다니고. 나는 키가 작았는데요,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야, 위압감. 와, 운동하는 사람들인데다가 농구 선수라 키가 버스의 천장에 머리가 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이 휘두르는 그 창에 의해서 나가 떨어져 사망한,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고대 전투에서는요, 골리앗을 방어하는 방어 부대가 400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란 장수 한 사람만 해도 일당 100, 일당 1000인데 이 골리앗을 지켜주는 방패 부대가 400명이 골리앗 앞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래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꼬마 아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뭐 방패를 입었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투구를 썼습니까? 그냥 물맷돌에, 가죽에 들어있는 물맷돌에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와보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돌멩이가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총과 같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혔더라. 성경 말씀에 이마에 박혔더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냐. 다윗이 던졌지만 박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요, 나는 재산이 없는데, 나는 머리가 좀 나쁜데, 나는 뒷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 없다, 잃어버렸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 이번 한 주에도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저는 상담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도 한 3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요, 나이가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용기를 내요. 요 목사님인데도 용기 내서 전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까 말까 기도해보고 할까 말까 하면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한테 전화하라고, 전화하면은 고한영 목사가 너에게 답을 줄 거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이 70이 다 되신 목사님도 막 용기를 내야 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어요. 딱 전화를 했는데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언제까지 부목사 하려고 하느냐, 너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려, 내가 젊은 날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꿈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개척,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도 하시고 교회를 키워주신다는 얘기도 하시고 환경을 주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냥 부목사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해외 순방하는, 이런 순회하는 이런 선교사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목사는 이 월급도 괜찮은데 담임 목사는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개척하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많고 힘든 게 많은데라고 미루다가 나이가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확증하고 계신 건, 제가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맞습니다. 1000%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진작 주시고자 하셨던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거 시작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니까 용기를 내서 하시라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70이 다 된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막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70이 다 돼가는 목사님 뿐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구하시고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담을 하면서도요, 제가 굉장히 큰 도전도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벌써 주시려고 하셨구나. 이분에게 정말 많은 걸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그 목사님 두려웠던 거예요. 거절했던 겁니다. 회피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내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주시고 싶었는데 주실 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못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젊은 날로부터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거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순종만 한다면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요, 젊은 날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을 때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믿음의 역사고 아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내가 아멘 하느냐,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일이 내게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나도 입술로 긍정,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그 말씀이 내게로 이루어지다. 아멘!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멘 해야죠. 여러분, 아멘, 이 아멘이 이런 능력이 있었네. 여러분요, 아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탱크처럼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굉장으로 영적 허약 체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어요. 목사님들 TV에 나옵니다. 유명합니다. 교인이 1000명, 10,000명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영적인 허약 체질입니다. 사단이 툭 건들면 쓰러집니다. 많아요. 어느 분 상담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설교를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좀 영적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고. 근데 목사님은 또 전통적인 그냥 장로교, 말씀 중심 이런 쪽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영적 역사, 사단의 도전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영적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사단이 막 공격해서 사모님이 막 그 사단이 공격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가끔 보여줄 때 목사님의 반응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해결됐지만 그때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자기한테 여보 그런 거 하지 마 나 무서워. 아니 사모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단이 공격해서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그냥 사모님 여자분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면서 어서 막 그냥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막 그러니까 남편은요 내 아내에게 사단이 공격했구나 내 아내에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여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난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런 상담도 제가 이번 주에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아무리 신학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 한 수 받고 목사 한 지는 10년 됐고 해도 사단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사단의 역사도 있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 침투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와해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눌러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될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마시고 100번 해보세요. 재밌는 얘기로요. 예전에 그 한 교회 부흥한 얘기를 이 얘기를 들은 지 한 10년쯤 됐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마침 그 방송을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 같은 거를 들었는데 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못 하신대요. 그리고 통변도 없대요. 예언의 은사도 없대요. 귀신 내쫓는 은사는 더더욱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알지만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도 해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교회를 하는데 자기 그 귀하고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한 명이 왔는데 한 명이 군대막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이 목사님한테 아주 위기가 찾아왔고 큰 숙제가 찾아왔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내 양이다. 내 양을 살려야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이분이요. 하여튼 이 사명이 뭐냐. 일주일에 2번 갔대요. 교회랑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분에게 일주일에 하여튼 약속을 잡고 일주일에 2번 가서 무조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갖다가 탁 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1시간 안 해요. 30분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무슨 신방 예배 가서 무슨 성가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표 기도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이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 선포하고 아프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서는 좀 위로 권면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게 신방의 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딱 와갖고 굉장히 식은땀을 막 뻘뻘뻘 흘려가면서 이 가정에 와갖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서는요 일주일에 2번 갔대요. 근데요, 이분이 그 가정에 계속 가신 지가 얼마나 갔느냐? 무려 2년 동안 찾아가요. 매주일 2번씩, 그러니까 1년으로 52주면은요, 104번 간 거예요. 104번 갔고, 그 다음에도 104번을 갔대. 주일날은 당연히 오시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2년 동안 찾아가니까요, 그 2년째 되는 날, 예배 드리러 또 간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완전히. 가가지고 예배 딱 앉아있는데, 그날
그 예배 드릴 때 귀신 들어갔던 그 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귀신이 얘기를 하더래요. 에이 더러워 나 갈 거야. 그게 가더래요. 2년 동안 은사가 없어도요, 이 가정, 이 사단마귀가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배로만 나아갔는데, 은사가 없어도, 귀신 내주는 은사가 없어도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끈질김 때문에 그 사단마귀가 에이 더러워 하고서는요 괴로우니까 나가버렸대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는데 그날로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한 명과의 씨름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한 명과의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교도 마찬가지고, 도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어떤 한 명의 씨름일 때도, 개척교회에 단 한 명이 와 있는 그 한 명이 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사단에 눌려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그 한 명이 변화해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2년 동안 만에 그렇게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도 축사원사는 안 주셨대요. 그 이후에도 성령의 특별한 체험, 방언 있고 통역 있고 은사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은 뭐냐? 귀신 들리는 사람만 있으면 가방 들고 일주일에 2번이에요. 이 사람 가방 들고 일주일에 2번 그랬더니, 전에는 2년 만에 나가던 귀신들이 몇 달만 가도 나간대요. 다 그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더니 교인이 몇천 명 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들으면서, 무슨 은사가 있어야만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저런 끈기, 저런 열정, 저런 의지만 있어도 사단이 알아먹겠구나, 사단이 두려워 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사단의 얘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열정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읽고 깨닫게 해주세요 읽고 깨닫고 깨달으면 어느 날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우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 재우가 요즘 새벽에 엄마 권사님하고 같이 나오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시는데, 우리 재우가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선, 권능의 선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재우가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손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이 이렇게 커지더래요. 그러더니 와 하더니 재우가 너무 감동이 됐는지 재우는 막 울었대요. 그런데 우리 나권사님이 우리 제가 왜 기도하다가 울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의 그 권능의 손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가 20살이라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내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얘기고, 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얘기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얘기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확증입니다. 이게 기도의 권능의 손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뭐 기도의 능력의 손을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내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음성을 주신다든지,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뭐 옛날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저희 우리 이순자 원장님하고 또 우리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우리 고옥수 장로님하고 두 분이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자면요. 자, 이 두 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사면, 빌라를 사거나 주택을 사면은, 그러면 이제 등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류로만 되어 있고, 아직 등기소가 있어서 거기서 막 관리가 되어 있고 이렇지 않은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고 그래서 주택을 하나 샀는데, 우리 거죠. 우리 소유예요. 돈도 다 지불했고요. 그런데 거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랑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소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고, 그분은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는데, 어떤 실수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내가 이 집을 주고 샀다고. 자기가 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우리가 지금 그 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요. 법정 소송 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줬다느니 받았다느니 증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를 주고 이 집이 내 소유라는 그 증서가 없으니까 굉장히 곤란함을 처해가지고요. 완전히 멀쩡한 집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곤란함을 겪었겠습니까? 그냥 막 진짜 분노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막 그냥 법원에 가서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패소와 내 집인데,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인데도 남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막 그런 걸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겪은 일이고. 그런데요, 이제 이번에 오늘 법원에 가면 이제 그 심판 하시는 판사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패소하게 되는, 완전히 멀쩡한 집도 뺏기게 생긴 상황에서 억울함 상에서 그 전날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원장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아니 내 집인데,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저 남의 자기 집 행세를 하면서 저렇게 아주 사기꾼, 저런 나쁜 사기꾼이 없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온전히 지게 생겼다고 어떡합니까? 하다가 막 울다가 잠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우리 집에 있던 장롱 딱 보여주시대요. 그리고 장롱의 뒤에 서류 봉투가 뚝 떨어져 있는 걸 딱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꿈에 딱 깨가지고, 그럼 거기 있나 해갖고 서랍을 갖다가 여니까 그 내내 서류 봉투가 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장롱 뒤에. 우리 집 장롱 뒤에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애먹다가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 뭐 도장 다 찍혀 있잖아요. 도장에 뭐 지장에 다 찍혀 있고 얼마 주고 어디 받았느니 얼마 다 써 있잖아요. 그걸 들고 그날 법원에 실제입니다. 법원에 가서요, 그 사기꾼이 딱 이제 내 집 뗐네 하고, 오히려 네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으니까 하고 우리를 더 그냥 나쁜 사람처럼 만들었던 그 사기꾼 딱 앉아 있는데요. 그 판사 앞에 서류를 딱, 판사님 하고 하니까 올라가더니 서류를 딱 올려놓으니까 판사가 딱 보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벌써 끝난 거예요. 판사가 뭘 얘기할 거죠. 벌써 증거가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서는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판사님 증거 다 드렸죠. 그러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이놈이 사기꾼인 게 나온 거, 이제 너는 사기꾼이다, 뭐 지명변명할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모든 배상을 해라, 그런 말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허락해 주시라. 그러니까 판사가 뭘 허락해 주니까 저놈 비싸게 되기를 한 대 빡 때리게 해달라고 판사한테 허락했대요. 여기 방청객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허락을 했대요. 얼마나 분했겠냐.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판사 허락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놈 비싸대기를 저희 아버지가 빡 때리는 걸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되찾았어요. 그때. 옛날 예전 얘기인데요. 저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조차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 장롱 뒤에 저 떨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곤란함을 다 겪으면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있단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 속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이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요, 다 주리라고서 말씀,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종과 행으로 일어나서 5분 동안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다 주리라. 이게 전력 질주해서 여러분 5분 동안 달려보시면 몇천 평일까요? 몇만 평일까요? 빌딩을 한 10개는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럼 10개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처럼, 여러분요,
이런 역사처럼 하나님은 이걸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이름 석자를 아신다니까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원장님이 한참 예언사역 하실 때 있었던 일화들을 제가 기록해놨다가 책으로 낸 것도 있고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었고 상담 약속이 잡혔고 마침 그 당일날이 돼서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분이 멀쩡한 줄 알았어요. 한 8세, 9세쯤 돼 보이시는데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십니다. 완전 실명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이 지나가면 희미한 윤곽이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글자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 같은 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철적으로 따지면요. 옥수역, 삼성역, 동대문역, 청량리역 이렇게 큰 글씨로 돼 있죠. 그러면요. 저게 청자인지 창자인지 칭자인지 모르겠는 거야. 안 보여. 뿌옇게 해서 여기가요. 청량리인가요? 물어보면 여기 청량리역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계단이 보이는데 계단이 시뿌옇게 되니까 계단을 기어가다시피 넘어질까봐 온몸에 진땀과 식은땀을 내면서 그렇게 기어가다시피 왔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계단을 오를 때는 붙잡고서 계단의 모서리가 이렇게 윤곽이 보이니까 한 걸음 걷으면서 그렇게 막 넘어질세라 진땀을 빼면서 장소를 물어봐 가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자, 오셨는데 들어와서 이제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딱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돈을 거의 2억가량을 누구를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안 주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가슴에 병이 돼가지고 이 돈은 차라리 못 받으면 못 받고 받으면 받고 하나님 그냥 못 받는다 받는다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가슴이 큰 고통이 돼서 아픔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물어본 게 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물어보러 왔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뭐냐?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팍 월칵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그건 하나님이 그분을 아신다. 네가 계단을 더듬더듬 해가면서 장소를 물어 가면서 온몸에 식은땀에 온몸에 땀을 뿔뿔뿔 흘려가면서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전철로 버스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성령의 음성에 막 그냥 내 사정 그동안의 아픈 고통을 다 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팍팍 쏟아지면서 팍 울면서 사실은 자기가 대한민국에 예언한다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20개나 다녀요. 전라도에 있대요. 충청도에도 있대요. 강원도 쪽에도 있대요. 예언한다고 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그 중에는 교인이 몇천 명 보이는 예언하는 교회인데 교인이 몇천 명 교회도 있대요. 그런 데를 20군데를 다 가봤대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듯이 다 그렇게 진땀을 빼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단 한 명, 20명 중에 단 한 명도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대요. 모르더래요. 그리고 다 20명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망했고 그런 얘기하니까 주의종대라 그랬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기가 막혔는 건 그러면 그 교인 숫자도 있는 20개가 너무 유명하다고 하는 예언하는 교회 20개는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성령께서 원장님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팡팡 울면서 20개가 되는 유명한 교회를 다 찾아가 봤는데 전부 다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건 모르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아무리 분별을 못해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예언 틀렸다 해서 우리 교회를 21번째 우리 교회로 온 건데 그럼 저희 교회를 왜 21번째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도리교회라서 안 가고 싶었대. 다른 교회는 그래도 교인이 한 1000명쯤 되고 500명쯤 되고 예언한다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도리교회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고 가장 교인이 적은 교회라서 신뢰가 안 가서 안 왔는데 고한영 목사님이 그 써놓은 수많은 글들을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 조금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래 여기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도우리교회예요. 그리고 와갖고 상담을 하면서 진행되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못 받는단다.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돈은 못 받는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받을까 못 받을까 그 고민하다가 막 하니까 고민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막 병이 온 거예요. 눈이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그러고서는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20개가 넘는 예언한다는 교회는 다 주의종이 되라고 예언을 했대요. 근데 원장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네가 생각해도 너는 주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주의 종이 그릇이 아니래. 절대 자기는 새벽기도 못하고 절대 자기는 설교 그리고 내 아내도 그렇고 성격 좀 까칠까칠하고 또 성격 절대 내 아내 되는 사람 사모 될 사람 아닌데 그리고 나도 절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목사 된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게 원장님이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해도 너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이라고 네 아내도 사모가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맞다. 너는 주의적으로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죠. 저 주의적 아닌 거죠. 첫 번째 분별, 주의종이 아니라는 걸 분별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요. 오시기 전까지 그 뭐가 있었냐. 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눈까지 안 보이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서 너는 언제까지 네 아내랑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서 별거하고 있을 거냐. 너는 네 아내랑 등 돌리고 잠도 안 잘 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2달째 서로 너는 별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깜짝이 먼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미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왔느냐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얘기했지만 원장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음성은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주의 종이 아닌데 주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는 것에 확증을 들었고 심지어는 2달 동안 너희 부부 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따로 자고 있지 않느냐. 딱 갑방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별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저는 그 얘기가 제 가슴에 크게 남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그분한테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주시고 이러면 다시 눈이 시력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돈은 빌려준 돈은 그것은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요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던 게 제가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간증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는지 눈이 안 보이는지 주의 종이 그릇이 아닌데 주의 종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종이 아닌 거 본인도 아는데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내 형편 사정 내 모든 마음을 아신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고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시고요.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도 아시고요. 아직도 회개를 안 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것이 교만이 되거나 불순종이 된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까지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눈이 안 보이는 그 분이라 할지라도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자면요. 예전에 저희 교회 한참 저희 교회 건물도 있었을 때 교인도 엄청 많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목발을 제가 1년에 몇 개씩 모아가지고 기증을 하거나 남 주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목발 짚고 들어왔는데 원장님한테 안수받고 목발을 저한테 주고 그냥 자기 두 발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기들도 신기하다는 분도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그 자기 차로 왔고 차를 본인이 못하니까 걷지를 못하는, 왜 걷지를 못하는지, 그거 하지를 못하는지, 병원에서 보면 뼈에 문제 없다, 심줄에 문제 없다, 근육에 문제가 없다,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너무 큰 통증 때문에 두 발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앉아 있어야 되니까 직장을 못 나간 지 2년이나 넘었고 얼마나 그 가정생활이 어렵겠냐고요. 아내가 다 벌어야 되고, 아내가 여기 오는데도 남편을 부축해서 자기가 운전해서 그 낑낑대면서 왔는데, 와가지고요 원장님한테 안수 받는 거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딱 안수를 딱 받고 탁 하는데요, 그분이요 무릎 있는 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좌우로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뭔가 감각이 오는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던 분이요 이렇게 하더니 하더니 자기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붙잡아 줬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더니요 득뜸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질 못했는데 걷기 시작하더니요 이렇게 하더니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보시더니요 그러더니요 저한테, 목사님 저 목발을 목사님 가지세요. 그리고서 두 발로 완전히 완치되진 않았지만 걸어서 집으로 가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요,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지금 목회한 지 20년 됐는데, 제가 목회 1년 차부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안고섬을 아신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저의 사역 속에서도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불치병이 있거나 난치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 또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 안고섬을 아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그 얘기 뭐냐면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딱 볼 때 나이가 36쯤 돼 보였어요. 36, 7쯤 딱 봐도 아주 젊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조금 커리우먼처럼 생겼고,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그런 장급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딱 오셨는데 딱 봐도 내가 봐도 한 36, 이것도 돼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적어도 학원을 한다면 학원장쯤은 되겠구나라는 얼굴이 딱 보여요. 좀 이렇게 커리우먼다운 모습이 있어요. 딱 왔어요. 제 눈에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고 꿈에서 은사는 그때도 있었지만 이런 영적 세계는 저도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눈으로만 보여지는 대로 봤을 그 시절인데요. 보면 원장님한테 딱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쭉 하는 거에 보면요, 재밌는 건 뭐냐, 그분이 왔을 때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경영에 위기가 찾아와서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너는 어린이집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왜 어린이집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이 보면요 떠보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한테. 이게 뭐냐면 진짜 예언의 능력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권사님이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 떠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 권사님이래세요. 근데 뭐 목사님이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그러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런 예언의 능력이 진짜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목사인데 사실 권사라고 거짓말했는데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한참 울었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그래서 목사님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랬더니 오 그러셨구나. 저도 그러던 이렇게 보면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들어가서 상담받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보통 안내해드리고 옛날엔 제가 안내했었습니다. 상담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원장님만 상담하고 저는 전화를 받고 원장님 사람이 오시면 커피 한 잔 타드리고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그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지 엉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왜 우신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왔는데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지금 너랑 살고 있는 남자가 5번째 남편 아니냐. 깜짝 놀래요. 그게 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첫째 사람하고 만났다가 그 사람 떠나가고 애기 생겼고, 애기 생겨서 애기는 나한테 다 세상에 남자 만날 때마다 애기를 생겼는데 떠나는 남자는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은 애기는 안 생겼는데 5번째 남편이에요. 아니 5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딱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나서 한번 결혼을 해서 아기 한 2쯤 낳고, 그리고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모습처럼 얼굴이 보이는데, 남자를 5번째 만난 남자.
그리고 첫 번째 남자랑 애기 하나 생겼고, 두 번째 남자랑 애기 생겼고, 세 번째 남자랑 애기 생겼고, 네 번째 남자랑 애기 생겼고, 야, 36살에 남자를 5번째 바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사정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정답 아빠가 다 다르니까 아빠가 다른 아기를 자기가 다 키워야 되는 이 현실에 나이도 다 틀리고, 그리고 아빠가 다 다른 사람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가운데, 지금 이 5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고민 가운데 이 남자랑 이혼해야 되는지 그걸 여쭈러 온 상황이더라. 원장님 통해서 지금 너랑 살고 있는 사람이 5번째 남편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그리고 왜 만난 사람보다 다 줄줄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 네가 키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혼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너무 막 펑펑 울고, 또 그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라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지만요, 저는 그 원장님과 상담했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걸 제가 저는 적는 습관이 있어요. 다 적어놔요. 잊어먹을까 봐. 그걸 적으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건, 여러분요, 상담의 사례지만요, 우리 저를 관영 목사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함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인생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때로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왔는지,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5번째 남편 아니냐이든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의 원천이라고 한다면요,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뭐 다 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를 20여 년 동안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뭐 기도하다가 저희도 기도의 권능의 손도 체험했고, 기도하다가 영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쑥 나와가지고요, 내가 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얘기했다? 목사님 저 미쳤습니까? 목사님 지금 정신병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까? 할 정도로 남들에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무릎 꿇고 막 뭐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쑥 빠져나와서 나를 본다니까요. 그리고서는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럼 손을 딱 잡고 확 올라가요. 그런 체험을 얼마나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눈으로 봤고요. 기도하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성령의 시대의 역사도 있는 거 봤고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거 보면 우리 집사람도 증인이에요. 저랑 같이 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김혜림 사모님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둘이 같이 있다가 제가 귀신이 딱 도전하는 걸 딱 느껴가지고 딱 있다가, 저 귀신 지금 저기에 가 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액자 저기 있잖아요. 액자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액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날에. 아니, 못에 박혀서 액자가 걸려있는데 귀신이 거기에 올라가니까 액자가 못까지 뽑혀서 뚝 떨어지니까 집사람이 엄청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갈 수 있겠냐고요. 있어요. 귀신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천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요, 세상에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도 있고요, 우리의 안고성을 아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물론 절정입니다. 그러나 곧 이 시대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코로나는 이미 만연해 있지만 백신도 맞고 뭐 저항력도 생기고,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일상생활을 다 하게 되는 생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요, 중요한 건 코로나 시대는 지나갈 것인데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고요. 이 2021년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말씀 붙들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풀고 나가셔서 이 2021년 이 남은 후반부 응답을, 우리가 산더미처럼 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교회도 부흥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도리교 예전에 11조 1억 하는 분 우리 도리교에 와가지고 11조 한 달에 1억 하신다는 우리 교회 오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11조 1억 하는데, 저는 그날 와, 드디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응답하셨구나, 한 달에 11조 1억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저는 그날 너무 좋았는데, 좋다 말았지요. 원장님 통해서 성령께서 도리교 교인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막 실망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한 달에 11조 1억을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자기가 헌금 순위가 100위권 바깥이래요. 1년 동안 헌금을 12억을 넘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가 몇만 명 넘는 교회인데 자기가 헌금액이 11조 순위가 100위권 바깥이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도르게 참 건강한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 젊은 교회인데 자기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교회가 확 부흥하고 일어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도 좋고 자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니까 좋고 자기도 목사님 위해서 힘이 돼 주니까 좋으니까 결단하고 왔는데 성령께서 원장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너는 도르게 교인 아니다. 11조 100위권 바깥이라도 그 교회가 너 교회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되게 실망하시면서 섭섭하고 서운해하시면서 이렇게 떠나가셨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냥 도리게 교인이다 하시지 왜 도리게 아니다 하십니까? 그래서 막 엉엉엉 울면서 제가 삐졌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이후로부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는 도리교인 아니다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도리교 한 달에 11조 1억 하는 사람 100가정 도리교 교인이다 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불가능할까요? 제가 우리가 도리교에 가라 하고 저는 한 명이 아니라 100가정이 오면 도리교에 가라 100가정 11조 한 달에 1억 하는 100가정이 도리교로 가라 명하시면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수많은 사람들에서 뭐 도리교로 가라 하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산술 계산을 언제 돈 벌어, 언제 집을 사, 언제 교회를 지어, 언제 교회가 부흥해야 할 것이 아니래요. 한 달 사이에도 1분 1초 사이도 가능한 거 올 한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평생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주셔도 내 뿔을 높여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는데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마지막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배의 삶이 능력입니다. 예배의 삶이 축복입니다. 예배의 삶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거 풀어주시고 부르짖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